여러분,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이단으로 여기고 몹쓸 사람으로 여겨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몰려있다 하는 정보를 듣고서 허가를 받아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 그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깨어집니다.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자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떠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변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누군지 모를 때에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모시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얘들아 배설물이 뭐냐? 뭔지 알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 있는 사람 죽이러 다녔지만 생명이신 예수님 모신 다음에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읽어드리자면, 설명을 붙이지 않고 읽어드린다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셨죠? 여러분 모두 생명 되신 예수님 모셨죠? 그럼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 모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 되신 예수님 모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서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성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내다버렸는데 여러분 그거 깨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 밖에다 내다버렸어요. 근데 지금 살아났어요. 피를 철철 흘려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얼른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매 맞아 버린, 그 돌에 맞아 버린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목숨을 서너 개쯤 갖고 있습니까?
두세 개는 여러분 내 옆구리에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리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가 이 가죽띠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울며 불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냐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여러분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체포가 됐고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여러분의 죽을 위기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우리는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를 남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 육체에 관한 거 죽을 뻔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매 맞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 그 교회가 항상 생명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성도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 교회를 세워놓고 후임자를 배송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애정을 쏟고 목회한 거죠.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거짓 스승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전혀 의심도 없이 쑥쑥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장에는 아주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한다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잘 안 받더니 거짓 스승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날름날름 받아먹는 거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난 중매하고 있는데 뱀이 간계로 그 하와를 악한 마귀 사단이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렵다. 악한 마귀 사단이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 가운데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그거 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합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닌 분인데 그 신천지에서 짝짓기 하는 그 비유풀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한 달을 했대요. 4번 했대요. 4번. 4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경우가 없더래요. 전 거기 상처받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늘 지루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는 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신천지를 지금 아주 막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받더니 이단이 복음을 전할 때는 쏙쏙쏙쏙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주는 이 이단의 메시지를 쏙쏙 받아먹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사탄이 지금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복음을 가짜로 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고 싹싹 받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을 노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펄쩍 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쁨으로 용납하는구나. 잘못된 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마귀가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너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높인다. 이 말은 스스로 높인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거짓으로 저렇게 온갖 폼을 잡고 거짓말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뺨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용납하는 거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뺨을 치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뺨 들이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을 붙잡으러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숨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도망이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최소한 도망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잡아먹힐 때가 되니까 소도 막 들이받읍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갑디다. 그런데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나 잡아먹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뺏으러 왔는데 험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내드립니까? 뺨을 내두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린 직장 생활 하느라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큐티 안 하죠. 성경 안 읽죠.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저 꿈나라 얘기죠. 그건 뭐 광신자나 나가는 거지 아무나 나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코로나19를 생각하게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세상 정부는 교회 예배를 중지시킵니다. 왜? 모이니까. 안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식당은 중지시키지 않으면서 교회는 점심도 먹지 못하게 하고 생명과 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장님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 생리를 이렇게 잘 알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소모임은 우리의 생명인데 근데 그걸 콕 찍어서 수련회 하지 말고 그리고 소모임 갖지 말라고 같이 말 때 어느 정도냐 면 우리 목장 모임을 또는 성경 공부를 우리 카페에 가서 그럼 카페에서 하자. 우리 식당 가서 식당에서 하자. 교인이 식당에 가서 그 모임, 교회 모임을 가지면 그것도 벌금이에요. 그것도 못 모이게 돼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이게 편향돼도 한참 편향됐잖아요. 국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교회만 콕 찍어서 이러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건 영적으로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정부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집트의 바로를 이용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그 절대 막강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여자아이들은 종으로 부리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느 시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탐욕에 빠지게 하고, 쾌락을 통해서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것,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단이 찾는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늘 자기의 일을 해나갑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뭔가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빠질 수 없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다른 걸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겐 예배가 생명인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목장 예배는 생명인데 이걸 못 모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순순하게 받아들였어요. 동영상으로 바꾸고, 점심 안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성가대도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찬양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린 모임 가졌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마귀가 너희들 종으로 부리려고 그러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너희들 거 뺏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순순하게 그냥 갖다 주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앞에 너무 순순하게 우리 영혼을 내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너희들은 나한테 무엇을 주고 있냐? 그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얘네들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난립니다.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코로나 옮기니까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 자녀들이 신신당부를 하니까 자녀들 말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교회,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너 하나 교회 가서 감염이 되면 우리 직장이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너 직장 당분간 다니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 출석 못하는 교우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줍니까? 하나님의 돈 줍니까? 좀 물어봅시다. 직장에서 돈 줍니까? 하나님의 돈 줍니까? 누가 돈 줘요? 누가? 직장에서 주지? 맞지? 그치? 직장에서 주지. 직장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직장에 누구하고 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그건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에, 그래, 나 한 사람 교회 나갔다가 걸리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다 문 닫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코로나 걸립니까? 이게 마귀가 씌운 프레임입니다. 마귀는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70대 한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안에서 감염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시민이에요. 국민이에요.
국민 한 사람인데 일상생활하면서 감염이 됐어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랑교회 교인 한 명이 사랑의 교회에서 감염됐습니다. 언제 교회에서 감염됐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사회에서 감염돼서 들어왔죠. 예배 2번 드렸죠. 그런데 예배 두 번 드렸지만 한 명도 감염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는 9,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3명이 감염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감염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서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 가면 감염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안전을 선택하느라고 우린 직장 떨겨나면 굶어 죽으니까 직장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뒷전에 놓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직장 선택하느라고 너희들이 육신의 안전 선택하느라고 생명된 나를 버렸지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째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그 거짓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명 대신 예수님 모신다고 해놓고 생명 아닌 물질이나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에 그 한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다 같이 읽을까요? 결심하면서 읽읍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길거리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라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쾌락과 바꾸지 마십시다. 안전과 바꾸지 마십시다. 직장과 바꾸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위험과 위기와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